자, 1절에 하솔왕 야빈이 남부 지방이 점령되었다 소식을 듣고 이제 북쪽 지방 모든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연합 동맹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옵니다. 4절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보병이 한 30만 명, 기병이 10,000명, 병거가 한 2만 대, 그래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군인들과 말도 많았지만은 이 병거가 등장한 겁니다. 병거는 이제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전차 탱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훌레 호수라고 하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평야지대에 있는 그 지대를 이해합니다. 자, 이 무기 규모나 이 부대 규모나 군인들이나 또 지역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 끊고 병거를 불살라.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걸어서 닷새가 걸린다. 닷새 걸립니다. 닷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왔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근데 내일 이맘때 아마 사날 정도 진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 말씀 없다가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을 주거나 아니면은 오늘 밤에 잠자다가 무슨 응답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사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그야말로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한 나흘 4, 5일 정도 이렇게 진군해 가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 전쟁에서 또 많이 죽겠구나. 패하면 어떠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 그랬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히브리어로 아노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기습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평야지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죠. 이 남부 연합군을 습격할 때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사흘길을 올라가서 밤에 습격해 버렸어요. 여기도 아마 그 밤에 아마 그 쉬고 있을 때 습격한 겁니다. 습격. 아무도 예측할지 못했을 때 어디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날 건가 상상도 못했을 그때에 갑자기 습격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다 격파했다. 이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실패를 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A를 향한 문을 열어줘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판단 봤을 때 A로 문을 열어줬을 때 A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럼 아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런다고.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나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줬다고 봤는데 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본인도 기도했어. 문이 열렸어.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 그거 아닌 것 같아.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예. 그 문이 그 초라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좁아 보여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 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거리에 그 집들 주택 구조가 거리로 그 현관문이 나 있어요. 현관문이. 그래서 내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로비가 나타나고 그 방들이 나타나고 또 정원이 나타나. 정원이 내부가 나타나. 예. 근데 그거는 그 현관문을 열어줬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인하고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은 수상 관제도 다운인가 10번지도 보면은 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 하나밖에. 근데 그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은 내각 사무실이 다 있다고. 몇백 명이 근무하는 엄청난 것이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탄이라 사탄. 하나님은 저 작은 문을 열어준다. 작은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열어줄 때 감사합니다. 자기가 기도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문이 열렸으면 가야 돼요. 가야 돼. 근데 그 문을 거절해. 그러니까 제가 이래 살펴보면 그때부터 계속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야지. 그래야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그 힘들죠. 힘들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끊었어요. 병거를 불로 살랐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죽습니다. 죽어요. 말은 무기입니다. 옛날에 무기인데 그 무기를 스스로 버려라. 그거와 똑같은 거죠. 네.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고백했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하소를 불살랐다. 11절에 부터 이제 하솔을 불살랐다. 13절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 하솔은 넓이가 여리고의 25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예. 평야지대에 있는 고대 도시고 그 실크로드에 있는 길이고 예. 그리고 하솔을 불살. 그 고대의 어마어마하고 강하고 이 화려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그 이제 상징적 위죠.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잿더미가 된다. 하솔처럼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솔 위의 것은 칼날로 진멸하고 다 탈취하였다. 산 위에는 성읍들의 것은 다 탈취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행한 것은 사람에게 전해졌지만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저도 교회에서 쭉 목회하며 살았지만은 조금만 세상 쪽으로 나가도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세상 속에는 뭐 여러분 다 사시지만 직장 생활하고 다 사시지만은 그 이상한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늘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예. 여호수아가 16절에 이같이 점령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예.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온 땅을 다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했어요. 어떻게 점령했느냐 하면은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 여리고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 중간이거든요. 중간이에요. 그 중간으로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덤비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없애고 또 남쪽을 점령했다 하니까 북쪽에 여리고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또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걔들이 또 연합군 결성하니까 또 한꺼번에 다 죽이고 그 남쪽과 북쪽을 그렇게 정복해 버렸다. 예. 아니면은 그냥 저 밑에서부터 계속 전쟁하고 올라오면은 굉장히 피곤했을 건데 그런 일이나 이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정복된 전쟁 오랫동안 18절에 보면은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오랫동안이는데 실제로는 7년이면 7년. 여호수아 그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지 몇 년이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중에 12명의 하나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파송될 때 나이가 40이었다.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자기 나이가 85세다. 그러면 45년이 걸렸다는 거죠. 45년. 그죠? 45년인데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어요. 38년. 그 빼면은 7년입니다. 7년. 그 7년 동안 전쟁한 겁니다. 7년 전쟁. 네. 그 7년 동안 전쟁했는데 오랫동안 전쟁했는데 전쟁에 승리한 원인이 어디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한 번에 싸워서 죽인 전쟁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고 그 이리저리 해서 한 7년 걸린 거예요. 7년. 자,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베푼 은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그 땅에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근데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차서 이제 정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막 후회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후회한다. 자, 이때 21절에 보면은 아낙 사람들을 멸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위협적인 인물이라 거대하다. 굉장히 거대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외국에 잠깐 살 때 또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 그 평균 키는 영국 애들은 한 78 정도 된다 하는데 뭐 저보다 작은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키 큰 사람들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190 정도 많이 되는. 그 주로 경찰들이 키가 크더라고.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키가 커. 여자들도 막 키가 커요. 덩치도. 우리 학교에서 가끔 무슨 우리로 의하면 안보 전시해서 무기 가져와서 전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병사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군인들도 떡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막 주먹으로 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떡대가 커요. 경찰도 그 학교에 가끔 무슨 일로 들어온 경찰을 보면 막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덩치. 예. 그 앞에 있으면은 정말 메뚜기처럼 여기서 아우 뭐 굉장히 왜소해 보여.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이 왜소해 보여. 이 안악 사람들을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이 안악 자손을 멸절했다. 21절에 멸절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 7년 전쟁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하니까 겁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계가 충만하니까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러면 그 땅에 그냥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령해야 됩니다. 점령했다. 그래서 싸워서 점령했다. 싸워서 점령했다.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대대로 가난합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예, 기도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막 흥부에 박이 터지는 것처럼 막 터집니까? 로또 1등을 그냥 막 10번 계속해서 막 당첨되게 해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돼. 예. 땅을 파고 가서 일하고 잡을 3개, 4개 가지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죠. 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위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네, 성실하네, 정직하네. 그래가지고 당신 내가 하는 다른 일인데 거기 가서도 일해 볼래? 왜 그래 거기 또 가고 그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자꾸 이제 일어서는 거죠. 자꾸 일어서는. 공부도 성실하게 하면은 처음에 구구단 외우지만은 중고등학교 가면은 미적분해. 그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하나 풀잖아요. 근데 안 하고 탱탱 놀면은 아무데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인간이 점령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뭘 물으면은 맨날 기도하고 있대. 맨날 기도하고 있대. 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척해서 맨날 기도만 해. 1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예. 시집 가고 장가 갈 때도 보면은 맨날 기도하고 있대. 맨날. 예. 40대가 돼도 기도하고 있어요. 50대가 돼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 신학교 동창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결국은 연락 끊겨버리지. 예. 연락. 맨날 기도하고 있대. 맨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맞는지 기도하고 있대. 맞는지 틀린지를 네가 어떻게 아나? 하나님이 인도해서 만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예. 그러나 점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은 어느 날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분명히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열렸으면 이게 때로는 이 문이 하나님이 열어준 문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문으로 여하튼 내 인생에 이게 열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머리를 드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게 잘못된 문이면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고 다른 문을 또 열어줘요. 열어줘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한 걸음 내딛었다가 아닌 것 같아. 안 해. 그러면 계속 세월만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준다. 열어줘. 예, 때로는 빨리 열어줘. 그러면 가야 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초라해도 가야 돼. 예. 그냥 그 진수성찬이 아니고 국밥 한 그릇 줘도 먹어야 돼. 그래야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손에 삽 하나 들려줘도 그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포클레인이 안 왔다 하고 뭐 툭툭툭 하면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 아무 역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시고 테스트해요. 아, 얘는 내가 복을 주면은 관리도 잘하고 그 복으로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을 드러낼 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초라해 보이는 껍데기를 팍 벗기겠죠. 그럼 껍데기를 확 벗기면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 나.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예. 하나님은 약속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